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 후의 세계는 재창조된 세계이고 노아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부여된 명령이 이제 노아에게 부여됩니다. 이것은 논밭을 쟁기질해서 뒤엎는 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물러가고 질서 잡힌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으며 그 밭에 노아와 생존한 생명의 씨앗들이 심깁니다.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 다시 지구는 생명으로 채워질 것이며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인간의 재번성 명령과 육식의 허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리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부패한 세상이 전면적으로 뒤집히고 하나님의 둘째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피 섭취가 금지되며 피의 살육을 한 당사자는 그 피값을 치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육식이 암묵적으로 허용됐을 것입니다. 인간은 목적을 전문적으로 시작하고 제사를 드렸으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노아 이전에 이미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원시적 규범으로 나타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짐승들은 인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타락 전의 동물은 인간의 통제하에 서로 완벽한 교감 속에 공존했습니다.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채식만 허용되었기에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특히 짐승은 이때부터 만물의 지배권을 지닌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의 진술은 홍수 이전에는 인간과 짐승이 평화로운 공존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마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죄가 우주에 들어와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겼고 동식물의 유전적 변화도 발생하여 육식동물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여전히 인간은 짐승보다 우월했기에 난폭한 짐승마저 통제할 수 있었으며 짐승은 인간을 언제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홍수 위에 이러한 생태계의 질서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노아의 후손인 새로운 인류는 더 강하게 자연계와 동물계를 통제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합니다. 육식은 공식화됩니다. 동물로 번역된 레메시는 호흡하며 움직이는 생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식의 허락은 훗날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바와 같이 자연사나 물어뜯겨 죽은 짐승처럼 이미 죽은 짐승의 사체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도살되어 죽인 짐승은 문제가 없습니다. 육식의 허용이 동물로 총괄되므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육식의 허용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인류는 아무 짐승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선택된 계열로 이어지는 노아의 가계는 노아 이전의 택자의 가계가 그랬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을 먹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피 섭취 금지와 피 흘림에 대한 징벌입니다. 인간의 육식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피 자체를 마시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피를 완전히 빼낸 다음 고기를 먹으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육식의 허용이 야만적인 도살을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을 따서 피를 안 뺀 짐승이나 피가 덜 빠진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피를 먹는 셈입니다. 여기서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피 섭취의 금지가 최초로 언명됩니다. 첫째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둘째 창조에서는 노아와 가족에게 피가 생명을 상징하면서 금지됩니다. 이 피 금지는 노아와 가족에게 명령한 것이므로 선택된 계열은 물론 비선택된 계열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노아 이후 모든 인류는 원칙적으로 짐승을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 비택자인 모든 민족들은 피 섭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고대 근동 지형의 어떤 민족과 종교에서도 피 금지가 명령화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피 금지는 이스라엘만의 특유의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피 섭취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행과 풍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피는 이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이후 피의 의미와 기능은 모두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피에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공의에서 결정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은 짐승과 피 섭취 금지는 당시 유대인들을 포기하기 위한 임시적이며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바울의 선언대로 신약시대에는 어떤 것도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없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의 제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자유함 가운데 먹을 수 있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피마저 이제 음식으로 가합니다. 생명이 위독하면 헌혈을 통해 몸이 피를 흡수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인간의 생명을 누군가 해하면 그 살해자가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 살인자가 되었든 동물 살육자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예외가 아닌데 바로 이런 이유로 후대 율법은 사람들을 들이받는 손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동물의 피를 흘릴 수 있으나 피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피는 흘리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8절에서 17절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하나님과 노아는 최초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짐승이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가축을 부리지 말라는 계명에서 가축도 안식일법의 통제를 받는 것에 비견됩니다. 율법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땅, 자연의 영역까지 하나님 나라 공의와 질서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아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살아남은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언약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히브리어 캐시트는 활을 뜻합니다. 요한은 활을 들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활을 든 신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활을 들고 전쟁을 수행하는 용감한 정사입니다. 무지개는 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활입니다. 여호와는 활을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이것은 종종과 평화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더 이상 활실을 당기지 않으신다는 표시입니다. 무지개가 활이라면 폭풍우는 화살이었으며 그분은 화살인 폭풍우를 땅을 향해 날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제 홍수로 생명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외에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친 후 출현한 무지개를 지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시간의 주기의 기준이 된 태양과 달은 떴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한 물보라 속에는 어디나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은 무지개의 새로운 출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지개를 재해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캐세트는 원래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화살을 당기던 활을 구름 사이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활의 방향입니다.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굽어 있습니다. 이는 만약 이 언약이 깨진다면 그 화살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받으시겠다는 자기 희생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며 내가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며 우리를 잊지 않겠다 다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의 비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가득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이 짙어질수록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선명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이라는 고난의 입자를 통과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눈물과 고통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무지개가 떠오를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무너진 가슴 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쓸모에 따라 판단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며 내게 주어진 모든 풍요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